저희가 어저께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걸 설명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졸업할 때가 된 거예요. 계속 이 자유의지에만 이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어디에만 빠져 있냐면, 내가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잘못 사용해가지고 죄가 들어오고 막 그런 쪽에만 머리가 그냥 꽂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자유의지라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지금.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는 말씀드렸잖아요.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지 그 자유의지가 선택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택 조건이 없으면 자유의지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라는 건 하나님이 그 선택이라는 걸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를 내가라고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조건을 주시는 분이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관계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성경에서 전하는 복음은 무엇인가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이건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와 나 사이의 표징 이런 식으로 계속 너와 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결코 구원의 길을 너가 해라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그죠?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나 혼자 달렸으니까 끝이야라고 하지 않잖아요. 함께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걸 우리는 동행 공부했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자유의지, 내 선택이 이렇다 저렇다라는 거를 그 걱정에서, 아시겠죠?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그렇죠? 하지만 이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걱정에서 졸업할 때가 된 거예요. 또 하나님은 다 예정했다, 예지한다, 막 그런 복잡한 이야기들 이제는 졸업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기 위해서 복습을 한번 잠깐 하고 진행할게요. 자, 하나님, 여기에 피조물이고 창조하신 거는 자아라고 했죠. 그런데 자아는 스스로를 인지할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이 진공이라고 하는 걸 표현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저 이제 바꿔서 얘기할게요. 겉사람, 그리고 얘는 속사람. 이러면 적용하실 수 있겠어요? 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거는 속사람, 겉사람이라는 거를 육체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겉사람은 육체로만 생각을 하면 내가 생긴 게 어떻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정말 신기한 게 내 몸만 가지고 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이니 집사님이 얼굴은 깨끗하게 닦고 몸도 새끈하게 닦고 나서 더러운 데 살면 기분이 어때요? 더러워. 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는 지금 나라고 하는 범위는 내가 몸이 어떻다라고 하는 거가 내 범위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지하고 내가 느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나의 범위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겉사람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건 모두 포함되는 거예요? 내 평판도 포함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제 범위가 달라졌어요. 계속 사람들은 겉사람이라고 하는 거를 육신으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속 내 안에 욕심, 정욕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나를 죄로 만든다라고 하는 아주 1차원적인 생각만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안 하기 위해서 떠나버린 거잖아요. 잘라버린다. 공부했죠? 예.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겉사람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을 차단한 채로 나를 채워내는 공간을 말하는 게 겉사람이라는 거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확실하게 구별되시죠? 네. 겉사람은 이제 더 이상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 나를 내 자아로 채워지는 그 공간을, 그것을 우리는 겉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게 아니죠. 네. 그건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음. 정작 뭘 못 보고? 속 사람을 못 보니까 뭐만 미친 듯이 쫓아보고 다니는 거예요? 겉사람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의라는 것도 결국에는 사람들이 겉사람에다가 붙여버리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는 채워짐이 있을 수 없죠. 왜? 거기에는 누가 안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자,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도 겉사람이라고 하죠. 그렇죠? 로마서에서도 내가 내 안에 지금 두 개의 마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육신으로는 육신의 법, 마음으로는 그리스도의 법. 차이점 이해하셨죠? 그게 겉사람, 속사람. 나는 날마다 죽는다. 속사람 아니고 겉사람. 겉사람은 누구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속사람은 누가 사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님이, 예수 그리스도님이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사는 게 내 생명이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구나라는 걸 인정하는 게 속사람. 이렇게까지 구별해 드렸는데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여기에서 더 나가려면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완벽하게 동의했다라는 걸 하고서 넘어가야 되니까. 질문 없으세요? 괜찮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속사람, 겉사람을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 겉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낡아진다라고 표현하죠. 낡아진다. 그래서 새 술은 새 푸대라고 하는 걸 할 때도 겉사람. 같은 표현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성경절 다 맞아 떨어져 가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영적인 몸을 한다 그러잖아요. 영적인 몸으로. 그렇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겉사람이 안에서 될 수 없겠죠? 네? 겉사람 안에서 거듭날 수가 없다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듭남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겉사람에서 벗어나서 누구 안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듭남이에요. 근데 거듭날 때 그냥 태어나지 않고 삼위의 이름 다 얘기하고 태어나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무엇으로? 이름. 그렇죠. 이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전에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 선택을 한 적 없죠. 네. 우리는 선택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뭐가 생겼어요? 선택이라는 게 생겼죠. 근데 선택인데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냐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거듭남이라고 하는 선택을 할 때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되는 거냐면 쫙 넓혀서 내가 이 속사람이요. 내 겉사람을 살아보고 돌아보고 다 해봐요. 경험을 다 해봐요. 찾고 찾아봐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결국에 경험하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마주할 수밖에 없죠. 그랬을 때 이 속사람이 어떠한 것을 선택할 것인가예요. 그럼 이거를 이제 C로 해볼게. C. C가 여기 안에 양분도 있고 막 다 있잖아요. 여기 C 눈이 있고. 그래서 이 C 안에서 C 눈 가지고서는 이제 싹 나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 C가 죽고 싹이 나는 그 시점 있죠, 여기.
그래서 이 씨가 죽고 싹이 난다라고 하는 거를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게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어떤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 씨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요거는 뭐예요? 겉사람이겠죠? 그렇죠? 얘는 뭐겠어요? 속사람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거듭남을 이 겉사람에서 나오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씨 눈만 있으면 싹이 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의미가 없어요? 아니죠. 이 속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바로 겉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은 것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풍랑들을 의미 없다 하시지 않겠죠. 네. 이 겉사람이 바로 이 속사람을 자라게 하는 양분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모든 거를 막 부정하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그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너는 더 사랑한다예요. 내가 더 너를 많이 용서했으니까. 그런데 사랑이라는 관점 없이 바라봤을 때는 이 베드로의 겉사람은 최악이죠. 막달라 마리아의 겉사람은 최악이에요. 하지만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눈에는 최고인 거예요. 왜요? 이 속사람을 살아나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 베드로와 막달라 마리아는 겉사람에 매이지 않았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라나기로 선택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와서 내가 행한 것을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거는 진정한 용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누가 와가지고 제가 잘못한 것들 낱낱이 막 제가 인터넷 검색했던 것부터 모든 거 낱낱이 다 얘기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 만나면 난 도망칠 거예요. 얼마나 창피해요. 근데 이 사람 와서 보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예수님의 용서가 내 겉사람을 막 해가지고는 겉사람 덕분에 속사람까지 죽이는 그게 아니라 속사람의 지금 너가 이제 이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싹 틀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면 야 다르잖아요. 그쵸? 자, 이제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 볼게요. 이제 개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개념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실체라는 게 있어요. 개념 그리고 실체. 개념은 우리가 무언가를 이해할 때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개념이라고 해요. 근데 개념이 생기려면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요? 경험? 배움? 경험. 네, 맞아요. 결국에 경험을 하려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실체. 실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개념이 생긴 거예요. 진짜로 극단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개념이 있으시죠? 그 이야기는 뭔지 아세요? 그렇죠. 실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라고 하는 거가 나에게 개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나에게 실체로서 있나요? 라고 하잖아요. 없죠. 네.
이제 개념으로 설명하실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떠한 개념이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실체가 있다라는 것을 경험해야 예. 맞아요. 인제 확실하게 잘하셨어요. 이제 또 다른 이야기 해 드릴게요. 인제 다시 합쳐질 거예요, 다. 여기에 돌멩이가 있어요. 그냥 동그라미로 할게요. 자, 완벽한 동그라미. 제가 지금 그린 것들이 뭐예요? 동그라미. 동그라미죠. 네. 예. 근데 이게 다 같은 동그라미는 아니에요. 음.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다 뭐라고 불러요? 동그라미들. 동그라미라고 불러요. 근데 제가 그중에서 가장 잘 그린 동그라미라고 하면 요 놈이겠죠? 음. 가장 완벽한 동그라미. 그런데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대강 요렇게 그려도 동그라미라고 해 준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진짜 동그라미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게요, 어떠한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우리가 완벽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니 집사님 완벽하세요? 아니요.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녀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라고요. 이 남은 물이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에 빠져 계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게 뭐가 있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14만 4천이 있어야 나타나야 되는데 그 14만 4천이 진짜로 인간으로서 죄도 하나도 안 짓고 완벽하게 하나님만 의지해 가지고 예수님의 구원이 합당하다라는 거를 증명해야 된다. 그게 14만 4천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완벽한 동그라미이기 때문에 동그라미이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나타난 건 뭐냐면 이 개념이라는 거죠. 개념. 동그라미라고 하는 개념이 뭐 할 수 있는 존재가 동그라미인 거예요. 적용될 수 있는 존재가 동그라미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누구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이름. 그렇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이름으로. 지금 확실하게 제가 이거를 시각화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뿐이에요. 정말 노력하는 거예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겠지.' 이런 거보다 '아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려져야 되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인이 되어야 되는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을까? 침례를 받을 때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들을 답드리는 게 지금 이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완벽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네모를 제가 그렸어요. 완벽한 네모죠? 네. 지금 이게 얘는 완벽하다고요. 음. 완벽하지만 동그라미는 절대 될 수 없죠. 음. 맞죠? 진짜로 못생긴 동그라미예요. 하지만 동그라미죠. 그게 이름으로 불려진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완벽을 근거로 구원을 허락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으로 불려진다를 근거로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질문. 없어요. 없어요, 질문. 재미없어.
너무 설명을 잘하는데 어떻게 질문을 해요? 자, 아무튼 그 요한복음 1장 우리가 갔으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한번 다시 확인해 보고, 그래도 막 좀 질문을 하고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야 멋지다.' 막 그렇게 할 텐데 나도 그냥 하고 싶다, 질문. 그냥 막 다 알아들었다고 그래. 자, 우리가 지금 이 요한복음 1장을 갈 거예요. 디모데 후서를 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디모데 하는 거죠. 자, 1장 1절 태초에 뭐가 계셨어요? 말씀. 말씀.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네. 근데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히브리서 1장 가면서 이름이라고 하죠. 이름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이름, 존재 됐어요. 네. 그리고서는 창조하신 것도 다 뭘로 하셨어요? 우리 아시죠? 말씀. 말씀으로 하셨죠. 그리고 창조 공부할 때 다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그다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 읽어주세요. 아, 4절, 5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이제 이 어둠을 우리 이걸로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속사람, 겉사람 할 때 우리 진공 상태라고 했던 기억나시죠? 예. 그 상태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주셨을 때 빛을 깨닫는다는 것은 거기에다가 빛을 받아들여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채우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싫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어디 뭘 사랑해요? 빛보다 가지 않고 요한복음 3장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빛보다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어둠을 더 사랑.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진공의 상태에서 이 겉사람을 깼지만 깨고 들어오셨는데 내가 악하기 때문에 어저께 그랬죠? 보수한다고. 네. 쫓아내는 거예요. 나는 더 좋아요. 언제가 좋아요?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그 이야기예요. 다시 요한복음 1장 오셔서요. 9절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참빛은 어떤 빛인 거예요? 그냥 모든 그냥 상관없이 비치는 빛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고 하죠. 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빛이 그냥 막 비치는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비춰졌다예요. 1대1의 관계예요. 무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니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은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존재도 감히 침범할 수 없는 참빛이에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세상을 알지 못했죠. 네. 11절 어떻게 된다 그래요? 영접해요, 안 해요? 네요. 영접하지 않죠. 음. 대신 이제 영접만 하면 되는 거네요.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이게 동그라미가 되는 거라고요. 이게 이 이야기예요, 지금. 영접한다라고 하는 거가 무엇이냐? 이름을 믿는다. 내가 지금 완벽이라고 하는 게 세모로서 완벽한 게 아니라요. 네모로서 완벽한 게 아니라요. 오각형으로 완벽한 게 아니라요. 못생겼지만 나는 뭐가 되길 원합니다. 동그라미. 그러면 불려지면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뭘로 되는 거래요?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거듭난다. 확실하게 이해하셨으리라고 저는 굳게 믿고 넘어갈게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네 하는 거고요. 그런데 속이 베베 꼬여가지고 옆에 사람도 했는데 제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완벽하지 않은데? 라고 하면 그 정죄가 누굴 정죄할 거예요? 나를 정죄할 거예요. 이제 이 적용점 이해하시겠죠? 네.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지금 하나도 적용 안 되는 말씀 없는 거 아시겠죠? 지금 보시면? 네. 네. 예수님이 바라보신다, 중심을 바라보신다도 뭔지 아셨고, 이제? 네. 구원을 하실 때 어떻게 구원을 하신다라는 것도 아시겠죠, 이제? 뭘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속사람인데, 이름으로 불려지는데, 완벽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불려지길 원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건 뭐였어요? 거듭남.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은 뭐예요?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디모데 후서 오셔서요. 이제 진도를 조금 나가 볼게요. 2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네, 그럼 우리가 딱 여기다가 왜 그럴까요? 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그렸던 모든 그림이 답을 딱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뭘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내 이 진공의 공간. 나밖에 없는 이 공간을 지켜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납고요. 그러니까는 배신하는 거예요. 왜요? 우선순위가 뭐 어디에 있으니까? 여기에 있으니까. 우선순위가 여기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 사랑은 차선이에요, 차선. 그래서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신인, 이제 뭐가 신인 것도 아시겠죠, 이제? 우상 숭배는 뭘 섬기는 거예요? 나. 요걸 섬기는 거예요, 요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리 자아를 몰라요. 우리는 우리를 못 봐요. 우리가 보는 거는 겉사람을 난주하고서는 거기에 빠져 있는데 우상 숭배가 뭘 섬기는 거예요? 이 겉사람 요걸 섬기는 거라고요. 이거를 위해서 배신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모함하고 뭐 하는 게 다 뭐가 예요? 이기가 먼저죠. 이제 이기도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이기심이 얘를 사랑하는 거예요, 얘를 사랑하는 거예요. 얘를 사랑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우리가 공부할 때, 제가 사랑을 공부할 때, 사랑은요, 이기적인 사랑도 없고요, 이타적인 사랑도 없고요, 그냥 사랑이에요. 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정말로 이기적이신 분이죠. 왜? 우리를 자신처럼 사랑하시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이기적인 사랑을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제 아들을 저처럼 사랑해요. 아니, 저보다 더 사랑해요. 그래서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그 이기적인 사랑을 나쁘다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넌 나니까. 그게 사랑 공부했던 거예요. 근데 이 이기적인 사랑은, 요 이기적인 사랑은 생명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 아시겠죠?
이 이기적인 사랑은 실질적으로 나 자신조차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도 아시겠어요? 구별되죠. 왜 이타적이어야 되냐, 이기적이어야 되냐, 이거를 구분할 때 자아를 죽이고 무조건 이타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죠? 네, 그래가지고 막 엄청 존경스럽잖아요. 막 있는 거 다, 자기는 옷 다 헤어진 거 입으시면서 남들 도와주시고 막 그러는 거 보면 존경스럽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을 존경해야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것을 구원의 근거로 보면 안 된다는 건 확실하게 이해하시죠? 네. 네. 그리고 또 그것을 남에게 강요하면 안 된다는 것도 이해하시죠? 네. 네. 차이점 이해하셨어요? 네. 자아를 포기해서 남을 살린다라고 하는 게 정말 대단한 사랑이에요. 누구든지 형제를 위하여 제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네. 맞아요. 그런데 그게 이기적이라는 게 얘를 사랑하는 것도 문제지만 얘를 포기하는 것도 문제예요. 맞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데? 얘인데. 이니스타님 딸내미가 갑자기 엄마 나 오늘부터 이타적인 사람이 되기로 했어 하고서는 밥도 안 먹고 딴 사람만 도와주러 병원에서 살아. 그럼 행복할까요? 아니, 드디어 내 딸이 이타적이 되었구나 하고도 좋아하시겠냐고요. 욕하실걸요? 분명히 욕 나올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고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누굴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날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근데 날 사랑하는 게 이기적인 사랑이 되는 건 뭐냐면 여기를 사랑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왜 달라지냐면 이 자아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뭘 먼저 발견할 거냐면 여 안에 생명이 없음을 발견하겠죠. 날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생명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차이점이에요. 분명하죠? 바울이 이 서신에서 모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 이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무엇이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다 그러죠. 이 말은 뭐냐면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겉사람을 열심히 장식을 해요. 근데 경험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신앙을 평생을 하는데 신앙에 있어서 모양이라고 하는 모든 걸 다 갖췄어. 그런데 만나보면은 막 숨 막히는 분들 계시죠.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난 작아지는가 그렇게 만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경건의 능력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창녀도 용서하시는 분이죠. 예수님 앞에 서면 살아나잖아요. 그분이 경건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분은 경건 그 자체시죠. 경건의 능력 그 자체시란 말이에요. 왜요? 그분에게 이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분은 막달라 마리아 7번 귀신 들린 사람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나시냐면 그냥 이렇게 만나신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만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꽝꽝 부딪히면서 만나는데 그분은 이렇게 만나신다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있어서는 자유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유. 그럼 우리의 삶에서 내가 억압받는 게 내가 예수님 믿고서는 억압받 이거요. 틀린 말이에요. 내가 억압받는 건요. 이 내 겉사람에서 억압받고 있는 거예요. 이 겉사람을 유지하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억압이 있고요. 그 겉사람 때문에 온갖 풍랑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 부자 법관에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소유를 팔아. 돈 아니에요, 그거. 돈뿐만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기에 장식하고 있는 모든 것들, 이거 좋아하는 사람한테 다 줘버리고, 너는, 너는 얘예요. 자,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그들은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여기고 여러 가지 욕심 끌린 바 되어 막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이거는 또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어디를 가나 교회에서 주도권을 잡는 사람은 여자예요. 왜냐면 여자가 훨씬 많아요. 하늘나라 가면 제 생각에는 성비가 극도로 여자 쪽에 기울을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아마 가면 아마 성을 없애신 이유가 그쪽으로 기울어서 그런가? 이건 농담이지만 여기에 보면은 여자라고 하는 걸 이렇게 찝잖아요. 어쩔 수 없이 여성분들은 신앙심을 더 쉽게 가지실 수밖에 없게 그렇게 감정이 조정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고 이거는 꼭 남자만 혹은 여자만이라고 포인트하지 않으셔도 돼요. 대신 그 당시에 여자들이 사이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다 정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전에 우리 여자들은 잠잠히 있어라라고 할 때 예언 받고 막 오라클 했던 기억나시죠? 네. 그런 사람들 비슷한 이유를 이 6절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으로 꾸며내고 하는 사람들이겠죠. 자, 이제 7절이에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이렇게 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8절에 아주 처음 보는 이름 나오죠. 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모세가 바로한테 갔을 때 모세 따라서 개구리 불러내고 했던 애들 있죠. 뭘 그 골라요? 사람들의 이름이 이 사람들이래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아, 개구리. 예, 개구리 불러내고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전승이래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그 사람들의 이름을 썼겠죠. 그리고 어떤 탈무드인가 거기에서는 이 술사들이요 출애굽할 때 따라 나왔대요. 그래가지고는 섞인 무리의 대장이 이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저도 주석에서 본 거예요. 그러면은 확실하게 비유가 확실하게 나오죠. 왜냐하면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두려워서? 재앙이 두려워서 따라 나온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따라 나와가지고는 제일 겸손하게 쫓아다녔을까요? 아니면 와가지고는 내가 너네보다 낫다 했을까요? 잘난 척하면서 다녔겠죠. 그렇겠죠? 예, 왜, 그리고서 잘난 척 할 때 어떤 식으로 잘난 척 했냐면 애굽에서 자기네들이 하던 것 중에서 멋진 것들 가지고 잘난 척 했겠죠. 지금 얀네와 얀브레가 가지고 온 것이 어떠한 모양인 것처럼 이방 신들을 따르다가 기독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자신의 뭔가 좀 우월성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이방에 있던 것과 똑같은 걸 가져와 가지고는 잘난 척했다라고 하는 것과 같겠죠?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그 다음 읽어주세요.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당한 것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겠죠. 네. 잘 나가고 그럴듯하고 아주 멋진 모양이었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디모데의 스승인 바울은 어떠한 상황이에요? 고통받고 있죠. 다시 말하면 모양은 이상해요. 하나님 잘 믿고 그러면 잘 돼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바울에게는 모양은 없어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죠. 그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경건의 능력이 있고요. 그것을 증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건져내셨어요? 이 모든 것에서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셨다라는 것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12절부터 읽어주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이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성경 공부할 때 암송 성경절 중에 탑 10 중에 들어가는 게 바로 이 성경절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성경절을 바울이 준 목적이 뭐냐면 사람들이 계속 이 모양 가지고서는 할 때 디모데가 너가 믿었고 확신한 것을 굳게 잡아야 한다. 그리고 답은 언제나 어디 안에 있다? 성경 안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우리 여기서 15절 보면 뭐라고 시작해요? 어려서부터라고 얘기하죠? 네. 아까 제일 처음에도 너의 신앙이 조모부터 할머니 때부터 내려왔다라고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어려서부터 성경 알았다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걸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가 겪고 있는 상황은 뭐냐면 사람들이 계속 뭘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새로운 걸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는 이게 중요합니다라고 덤볐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또 우리가 신앙을 하시다가 야, 이게 새로 발견된 진리입니다라고 나오면은 그런 분들은 조용히 지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어떠한 새로운 걸 가지고 이 시대에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거. 민수기 공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요. 어떠한 때에 맞춰서 오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은 때가 아니라 수예요, 수. 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계시록 공부할 때도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의 영혼들이 언제까지 우리의 신원 안 해주실 겁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수가 차는 건데 그 수가 차는 것을 기다려라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때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민수기서를 보면 알아요. 민수기서는요, 계수를 2번 합니다. 첫 번째 계수, 두 번째 계수. 그래가지고 첫 번째 갔을 때 그 수가 민수기 끝날 때 수와 일치해요. 완벽하게 1단위까지 일치하는 게 아니라 60만이라고 하는 그 수가 일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세대가 죽고 두 번째 세대가 첫 세대와 똑같이 되었을 때 그때 가나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40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거냐면 그러니까는 대체적인 대강적인 기간인 거예요. 40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간이고요. 그 때를 정하는 거는 무엇으로 했냐면 그 수로 했단 말이에요.
그 수는 누구에게 맞는 수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때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면 빨리 오고 전도를 늦게 하면 늦게 온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우리는 맡겨진 일을 하는 거지 그 때를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그 우리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종들이 사람들 많이 빨리빨리 데리고 오면 잔치가 빨리 시작해요? 네. 아니죠. 잔치는 잔치의 시간이 있어요. 그거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왕이 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임무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큰 차이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리라 믿고요. 돌아와서 이 성경을 디모데가 새로운 것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어떠한 경건의 모양을 찾아야지 구원을 이루고 더 잘하고라고 하는 유혹에서부터 디모데야, 너가 벗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이 디모데후서 3장의 목적인 거예요. 모든 건 이미 성경에 주어졌다. 성경에 이미 주어졌다. 너는 어려서부터 그것을 읽었고 그 성경 안에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 그 모든 것이 이미 충만해 있다. 그 이외에 어떠한 것을 더 찾아서 무엇이 되어야 한다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 디모데 후서 3장 마지막 결론이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 다니시면서 신앙을 하시면서 성경 이외에 어떠한 조건들을 가지고서는 그걸 마치 경건의 모양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다면 경계하셔야겠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그런 걸 가지고 남들을 정죄하면 더더욱 안 돼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문화가 돼버렸어요. 뭐요? 무협? 정죄하는 게. 성경 이외의 것으로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가 저에게 문화가 돼버렸어요. 제가 그렇게 자라왔거든요. 아니, 문화 안 된 새로운 사람들도 경건의 모양을, 그러니까는 속 사람만 이렇게 그거 하기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뭐 시작했다 하면 경건의 모양으로 시작이 돼요. 나도 모르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 어떻게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그래요? 그러면 그것도 저 해드릴게요. 4장 가기 전에. 우리 창세기 6장 가보세요. 자, 창세기 6장 오셔가지고요. 5절부터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감사합니다. 이걸 잘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동그라미 그리고 하나님. 여기에 사람. 그리고 이거는 사람. 이걸 그리고서 보면은 이제 이해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선택한다라고 하는 거를 자유의지를 했죠. 자유의지. 자유의지를 했을 때 A 그리고 B가 있을 때 자유의지 했을 때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다 했잖아요. 선택을 할 때 우리가 A, B가 있으면 우리가 A를 선택할지 B를 선택할지 절대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틀렸다라고 설명해 드렸죠. 왜냐하면 이 자아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로또 추첨하는 것처럼 그냥 임의로 막 뽑아내는 게 자유의지가 아니라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에요. 뜻이고요. 다시 말하면 의지예요. 의지. 그러면은 이거는 랜덤하게 뽑는 게 아니라 계속 그걸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계속 그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갖다 줘도 제가 원희 집사님 앞에 초콜릿이랑 당근을 갖다 놓으면 집사님은 초콜릿으로 간다고요. 단 거 좋아하는 사람은 초콜릿으로 간다고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방향이 정해진 거예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인간이 어떻다라고 해요? 악하다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네. 음,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이 항상 악할 수 있어요? 생각엔 아니지. 항상 악하다라는 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막 사람 욕하고 네. 시기하고 죽이고 이런 걸 악이라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러면 사람의 삶이 유지가 안 돼요. 도둑놈도요. 자기 가족한테는 살가워요. 사기꾼들도 자기 피부치한테는요. 사기 안 친다고요. 뭐 정신병자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악하다라고 하는 게 모든 것을 다 악하게 할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악하게 굴잖아요. 그 사람도 나한테 악하게 굴어요. 그게 싫어가지고 선하게 군다니까요. 그거 우리 이제 비굴이라 그러죠. 그래가지고 센 사람한테는 빌빌빌 대고 약한 사람한테는 와와와 그러고. 그러니까는 막 악을 행한다. 제가 아무리 악을 행하고 싶어도 저한테 센 사람한테는 악을 행할 수가 없어요. 감히 어떻게 악을 행해요. 그럼 이건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막 정신병자들처럼서 다 막 물고 묻어뜯고 이러고 살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방향성이 어디로 흘러갔다? 생명 없음으로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해석되셨죠, 이제? 네. 아무리 선택지를 많이 줘도 계속 생명 없음으로 가는데 그 생명 없음이라는 게 뭐냐면 A랑 B랑을 선택하는 이거 가지고서는 막 했는데 계속 이상하게 틀린 답만 고르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뭐만 채우려고 그러냐? 여기만 채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올 생각을 안 한다 이거예요. 생명이 9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주어지니 사람들이 계속해서 시간과 공을 들여가지고 자기에게 생명 없음을 찾고서 여기서 나오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이거를 어떻게 더 채울까만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사람을 창조한 걸 한탄하는 게 아니라 뭘 한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상태가 그분에게 있어서는 후회가 되시는 거예요. 근심하신다고요. 그래서 노아홍수로서 새로운 세상이 창조가 되잖아요. 어떠한 세상이 창조돼요? 완전한 세상이 아니라 불완전한 세상이 창조되죠. 계속 더위, 추위 아시죠? 동물들끼리 막 먹고 막 그러고 막 이런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내가 이거를 내 이 껍질 겉사람으로서 나의 완전을 추구할 수 없다라는 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삶 속에 두신 거예요. 그게 노아홍수 이후의 삶이고 그거는 축복이에요. 사시면서 병 한 번 안 걸리고 완벽하게 건강하게 완벽한 세상에서 파라다이스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지금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고 마음에 안 들고 아유 싫잖아요. 저는 지금 당장에 추천하고 싶어요. 근데 이 상황이 하나님 찾기에 가장 좋은 상태인 거라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언제 강하시대요? 약함 속에서 강하다라는 거를 말씀하시잖아요. 바울이 제발 좀 그랬는데도 바울아 아니다. 내 능력은 언제 온전해진다? 약할 때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약하다라는 게 바로 이 겉사람이 의미 없다라는 게 그냥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을 때
드디어 내가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진짜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제 인생에서 바닥을 쳤을 때 제가 제일 강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인 거예요.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가장 강하다는 게 사실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원래부터 강했다예요.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었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으로 가득 차게 해가지고는 날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몰랐지. 거듭나면 그것이 깨어지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실수를 해도 여기에 열매가 있다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마무리를 하면서 다시 돌아오세요. 8절만 읽어주세요. 아, 7절부터.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감사합니다. 자, 이게 없어지는 거죠. 쓸어버린대요. 근데 누구는 은혜를 입었어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어요. 마지막이에요. 진짜로 하나님께서는 이 저의 삶 속에서 김준식을 쓸어버리실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겉사람이에요. 그리고 준식이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속사람이에요. 이 접근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멸절시킨다고서 할 때 몰래 하지 않으셨죠? 네. 창세기 공부할 때 했었으니까 짧게 할게요. 노아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고 방주가 주어졌어요. 사람들이 방주를 안 탄 이유는 왜 안 탔을까요? 안 믿었으니까.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제가 겉사람의 범위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안 나온 이유가 뭐예요? 맞다. 그때 비가 왔는데도 안 들어갔다 그랬다. 조금씩. 그죠? 제가 그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뭔가? 네. 중요한 거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가지 않는 이유는 뒤돌아보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니까요. 은혜를 거절하는 이유는 얘예요, 얘. 그러니까 은혜를 거절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겉사람. 혼인잔치에 갔을 때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겉사람. 맞죠? 모든 것은 다 어디로 연결되냐면 이 겉사람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갈등은 다 여기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 하나님, 노아는 이 속사람은 은혜를 입은 거예요. 노아는 자신의 삶을 농장 짓고 뭐 하고 그런 데 쏟지 않고 뭐에 쏟았어요? 방주에 쏟았다고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방주가 상징하는 게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노아 보고 바보라고 놀릴 수밖에 없겠죠. 왜? 그가 하고 있는 건 의미가 없죠. 바울도 똑같아요. 바울의 삶을 보면 의미가 없죠. 그런데 바울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주를 짓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이 향방이 없이 달려갔어요? 아니죠. 네. 지금 그 당시에 900세까지 살던 사람들이 평생을 투자해가지고 꾸민 게 뭐예요? 얘라고요. 평생을 투자해가지고 꾸민 게. 그래가지고
가인의 족보 보면 항상 뭐가 나와요? 업적이 나왔잖아요. 그죠? 대신 믿음의 족보는 뭐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걸 기억해서 나이가 나오고 믿음의 후손이 나오고 향방 없이 달리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에서 결국에 뭐라 그래요? 그들은 보지 못했지만 보다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서 믿음으로라고 하잖아요. 그게 겉사람을 바라보고 산 거예요? 아니에요. 속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울의 서신의 핵심이 뭐냐면 처음부터 너에게 주어졌고 너가 네 겉에 있는 것 가지고서는 싸워야 할 이유가 없으며 너는 지금 너의 방향을 그대로 가지고 4장 1절 보시면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라. 4장 1절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